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의 뜻과 욕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맺혀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일생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히브리어적 이름은 하데바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씀을 뜻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을 복수형어로 하면 이 데바림이 되고, 하는 관사로 사용이 되어서 하데바림 그러면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신구약 66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경의 가장 중요한 또 기초를 창세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 창세기가 50장인데 11장은 하나님의 일반적 역사를, 12장부터 뒷부분 50장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대표 네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개인적인 구원, 족장을 비롯한 부족, 시족, 국가사회의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는 그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의 구약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구약 교회가 세속적인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성경 가운데서 역사적인 진행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의 그 6개월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39년 6개월 동안의 여정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는 시간의 진행과 흐름을 따라 역사적, 시간적 서술이 아니라 정지되어져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제사제도와 7가지 절기제도를 보여주고 있고, 신명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다 마치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5가지 설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적인 제목은 그 말씀들,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다바르가 모여져 있는 말씀들로, 모세의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다 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보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26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첫 문단은 19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랬습니다. 지금 이 19절에 말하는 이 때는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에 33절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을 떠나서 행한 지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사실은 과거의 여정으로 볼 때, 사람들의 평균 걸음으로 볼 때 한 6개월 정도를 더 행하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에 길게 잡아서 1년, 짧게 잡으면 6개월이면 충분한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지도가 있을 리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는 데는 사실은 혼란과 착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왜 40년이 걸렸느냐?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는 40년이 지난 이후가 아니라 사실은 1년 미만의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랬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올라가서 그리고 차지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치 엔드라는 접속사로 이 두 가지 명령의 동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 올라가는 것은 곧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는 것, 곧 차지하게 되는 것 이 말이. 우리말에는 올라가서 차지한다 이렇게 하나의 순차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결심을 너희들이 하면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게 하자. 그래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나이다. 민수기를 보면 이 12정탐꾼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우리가 인간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고 정탐한 이후에 결정하자 하여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더라 이렇게 우리가 오피셜 리포트라 그럽니까? 공식적인 12정탐꾼들의 반응은 그 땅은 참 좋습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랬습니다. 공식적인 12정탐꾼의 보고는
그 땅이 참 좋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국 그 영어 성경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성경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파나 그림으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포도하고 막 이런 과일, 이런 무슨 곡물을 가져오는데, 포도를 정탐꾼 두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포도 송이를 걸쳐가지고 막 둘이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참 풍족하고 풍성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좋더라 하면서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는 27절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겉으로는 좋습니다 해놓고 장막에 돌아가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 불평하며 원망하는 결론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계획에 순종하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였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자기들이 가야 할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되돌려서 애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끝없는 정처 없는 그 길을 방황하면서 39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에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39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지 못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이다. 불신앙의 결과이다.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갔다 와서 내리는 결론, 일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하는 거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아마 안 가신 분들은 같이 좀 한번 가봤으면 참 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내 잠자리에 편안하게 잠자고 내가 익숙하게 먹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의 일생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편안한 겁니다. 일단 집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이상 날아가면 시차가 8시간 시차가 납니다. 8시간 시차가 나면 여기서 아침 10시이면 그쪽은 10시에서 8시간을 더하니까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밤 10시에 잠자야 될 시간에 우리 이 시간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또 8시간을 빼니까 오후 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사이클이. 보통 20대는 시차 적응하는데 이틀 걸리고 30대는 사흘 걸리고 40대는 나흘 걸리는, 제가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같이 가셨던 분의 평균 나이를 보자면 한 5, 6세가 걸려야 시차가 적응이 되는데, 지금도 아마 돌아오셔서 시차가 지금 정신이 몽롱할 겁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밤에는 잠 안 오고 낮에는 졸리고 힘든데, 가서 또 잠자리가 암만 편하다 한들 거기에 우리가 비싼 비용을 내고 초특급 호텔에 묵지 않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한 장급 정도 되는 그런 여관의 일정을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하고 불편해요. 식사는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빵하고 시리얼 우유 이런 거 드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는 것, 자는 것, 시차, 또 자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니까 저절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걸 알면서 왜 갔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정을 다 진행을 하면서 참 크게 느낀 것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우리하고 동행하는 분들이 29명이 총 한 버스에 탄 팀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는 세 자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엄마와 딸이 오신 분도 있고, 또 절친 친구라고 해서 친구끼리 두세 사람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부부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행을 끝날 때가 되니까 한두 번 안 싸운 사람들이 없다 하는 거죠. 다 같이 진행하면서 같은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편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분들이 저러다가 여행을 다 끝나겠나, 같이 도저히 못 자겠다고 그렇게 째져서 방을 따로따로 달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될 만큼 이렇게 다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일행 9명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은혜롭게 일정을 잘 맞춰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치고 보니까 참 우리의 일생이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나그네 길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아무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싫든 좋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 교인들을 열등분을 해서 꼭 한 번씩은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다음에 또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지 못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제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저 일행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만은 다시 만날 수 없는 다른 일행한테 더 좀 잘해 주었더라면 어떨까, 제 마음에. 물론 막 싸우는 친구를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투지 말고 화해하세요. 65이나 두 분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친구로 지내와서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대판 두 번이나 싸우고 이제 원수처럼 지낼 겁니까? 이러면서 제가 손을 잡고 화해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니까 그 안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찬사도 때로는 듣기도 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함께 여행했던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뵐 수 없는 것인데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해주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저의 역할을 다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후회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과 범죄에 가득 찬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완전히 도착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잘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모든 여정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왜 민수기겠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한자말의 성경은 백성 민자 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이름은 numbers입니다. 숫자들 이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에 백성의 숫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왜 붙였겠느냐 하면 그들이 이 고센 땅을 출발해서 광야로 향해서 갈 때 온 백성의 숫자를 한번 셉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 또 한 번 세요. 두 번의 계수를 합니다. 백성의 숫자를.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60만 3,550명이 출발을 했어요. 60만 1,550명이 도착을 합니다. 비슷한 숫자가 도착하지만은 출발할 때 세웠던 그 60만 3,550명에 포함된 사람과 도착할 때 그 사람과 동시에 카운트가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40년 상간에 두 번의 민족을 세는 계수를 했는데 그 두 번의 계수에 다 공이 포함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분인데, 그죠?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입니다. 또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행하시고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음에도 그 앞서 행하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먼저 보내자. 인간적인 데이터를 먼저 구하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먼저 하자. 그리고 자료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이틀간의 이런 여행의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고 출발할 때는 열 이틀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밥 끼니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근데 일정이 진행이 되고 우리가 시간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참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렇게 보면서 언제 시간이 다 갔을까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이 있고 또 배우자가 동행하는 시간이 있고 자녀들이 동행하는 시간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뭐 교우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마치라 그러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이 금방 끝나게 되는 짧은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도 하고 함께 많이 걸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불편한 잠자리를 경과해야 될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순식간에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내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어떤 말로서 그들을 상처를 주고 어떤 말로서 위로를 하였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행하고 결국은
12사람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고 10대2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우리가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우리는 올라가자.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들의 성곽이 크고 두껍고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키가 우리보다 크고 그들의 무기나 모든 것들이 우리같이 지금 이제 구석기 청동기를 지나가는 것보다 그들은 이미 철기를 그 시대 문명을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무기를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니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지 않느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뻔한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광야를 끊임없이 39년을 방황하다가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60만 3,550명이 다 죽고 그들의 2세들이 다시 그들의 숫자를 회복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할 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대2로 부결이 되었을지라도 지도자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나온 이 광야길은 크고 두려운 광야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40도 이상의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거친 광야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충과 정갈과 뱀이 바글바글하고 거기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토착해서 노략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품에 아이를 안은 것처럼 그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추운 밤과 더운 낮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이를 안음과 같이 그 모든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유치원생으로 어릴 때 저희 집 사택이 큰 길에서 아주 좁고 가파른 계단을 한 20개 이상 30개 가까이 내려가야 되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아찔아찔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멀리 어디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아이들이 졸리고 힘겨워하고 잠드니까 제가 오른손에 큰아이, 왼손에는 둘째 아이, 그리고 이 아는 두 손 사이에 막내를 이렇게 붙잡고 3명을 안고 제가 그 계단을 늘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도 안 맡기고 아이를 3명을 다 이렇게 부둥켜 안아서 그렇게 갔어요. 제가 그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완전히 감싸고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려갈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다행히 계단에서 넘어지고 발을 헛디디는 일 없이 그렇게 무사히 잘 지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그 아이들을 안아서 이렇게 가파른 좁은 계단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온 것처럼 거기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셔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앞서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람이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정은 그리 긴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멈추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공동체 속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롭게 홀로 인생 여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료들을 주시고 서로 조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좋은 말로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에 버스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한테 이 가이드가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버스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이 여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겠느냐 하면서 막 너무 막 이 뭐 본사에다 보고를 해야 되느니 뭐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차량, 더 새로운 차량, 더 훌륭하고 능숙한 운전자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여행을 잘 마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의 인생 여정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먼저 행하셔서 아이를 안음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모든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죽어간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고 여러 가지 전쟁에 휘말려서 죽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독충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서로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화이팅하면서 서로 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가기로 다짐을 하면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